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2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성경 함성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다시 합니다. 시작.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뭐겠습니까? 다 가정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일이고 자녀의 일이고 또 부부간의 일이고 형제들의 일이고 다 가정과 연관되어진 기도의 제목들일 텐데 또한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응답되고 또 형통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 가르치라라는 주제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을 간다든지 군대를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8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날 시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군대를 간다든지 그러면 있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8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변했어요. 요즘에는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아이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앞당겨진 거예요. 이제는 초등학교 때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간다든지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이유는 왜 안 될까? 지금은 왜 초등학교 때까지만 가능하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왜 그것이 어려울까?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를 꼭 한 가지로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에 대한 부분을 크게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자녀도 신앙교육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도 그렇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오는 이 모습, 주일학교 때 나왔으니까 코도 나올 거야.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했으니까 예배했으니까 나중에 커도 주일학교 때 모습이 나중에도 이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정도의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을
만족을 부모도 그렇고 일반적인 교회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신앙 고백이 있겠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 고백이 있는 아이도 있지만 무슨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하게 되겠어요? 물론 얼마나 주일학교 때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배도요, 내가 능동적으로 와가지고서 예배자로 임하는 게 아니라 다 수동적이잖아요. 가라니까 가고, 앉으라니까 앉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하루 1시간,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걸 전부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간 것도 용한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간 것도요, 이건 진짜 기적이죠. 그러니 때가 되면 그것이 어떤 기점이 돼서 집을 떠나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자아 형성이 빨리 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벌써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 이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는 역할,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사에 따르면, 통계에 보면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의 청년들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거기는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것 같죠. 통계에 보면은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큰 교회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계승은요, 주일학교 때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아이들이 신앙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의 예가 있는데 시간상 2사람에 대해서만 예를 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에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동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아들도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들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 불량자를 만들었나요? 엘리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녀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데도 그걸 가지고서 그 자녀들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앙은 저절로 익혀지지 않아요. 신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겨지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2 아들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머니였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영적 지도자예요. 흠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사유를 하다 보니까 미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행실이 어땠느냐? 나중에는 이 사무엘이 아들들 때문에, 이 사사들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고통스럽게 호소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저 열방처럼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의 이 아들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아들들의 행실이 어땠기에? 사무엘상 8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왜 이들이 훌륭한 아버지인 사무엘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왜 비신앙적인 방법을 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교육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 자녀가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런 공식 없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양육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할지라도요,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가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틀. 근데 이 틀이라고 하는 말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틀에 박힌 말. 여러분, 틀에 박힌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면 옳은 말이에요? 틀에 박힌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틀에 박힌 말이라는 것은요, 이게 뉘앙스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틀에 박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21세기에 이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틀에 박힌 말, 틀에 박힌 생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막 답답하다고 그래요.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틀이라는 건 좋은 말이잖아요. 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이 잡힐 때까지 그 모양을 가지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틀이에요. 기본이 잡힐 때까지, 그 기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모양이 형성이 될 때까지 그걸 잡아두도록 하는 역할, 하는 것, 그게 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이 잡힐 때까지 그걸 잡아주는 거라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질서라고 하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 질서라고 하는 틀에, 그 질서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요,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사회에는 질서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용납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사회가 안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틀이 중요합니다. 그 틀이 뭐냐?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틀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틀이 잡힐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우리 안에서 잘 잡히지 않아요.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잡힐 때까지. 만일에 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 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막 치우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틀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아직 우리 자녀들 신앙의 기본이 안 잡혔잖아요. 그 신앙의 기본이 잡히는 틀, 이걸 가르치고 이 신앙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틀이잖아요. 과연 그 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영적인 틀, 신앙의 틀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람이 마땅히 틀로 삼아야 되는 것,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없어도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지금 이제 나보다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더 어렸을 때 틀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는요, 저절로 아니에요. 예배는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몸에 익힐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3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배워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절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거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 틀이 안 됐으니까. 이미 내게는 틀이라는 게 불신앙의 틀이 내 생각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리라는 것은 부모의 착각이고 부모의 욕심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잘하고 계십니까? 안 된다 그러면요, 배워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익어질 때까지, 익혀질 때까지. 예배가 힘들죠?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그러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은혜가 번쩍번쩍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에녹처럼 미리 데려가 버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되는 게 뭐냐? 예배는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 주의 영 임재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내 입에서 안 열렸던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배우지 않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점점 잃어버려져 갑니다. 우리도 마땅히 여기에 될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그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명철이 되고 이것이 재물이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왜 아이에게 가르치라? 뭐 했느냐?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 같으면 늙어서 가르치지 왜 아이에게 가르치냐는 얘기예요. 이 말은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고민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떠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고민이 아이들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직업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결혼할 때까지? 이젠 결혼했으니까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너 신앙생활을 좋겠다? 이런 자녀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대답은 열이면 열다. 우리 자녀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바람일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때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때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죽기 전에. 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 배운 대로 살아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무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 아무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아무도 예배의 소중을 가르치지 않았다. 어떻게 저절로 알아요?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배우지 아니한 지식을 알아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학교에 배우지 않냐고, 학원에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수학을 어떻게 알아요? 영어를 어떻게 알아요? 기독량이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너 나중에는 너 안 믿어도 상관없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네가 죽기 전까지라도 너 꼭 예수 믿든지, 아니면 지금 안 믿어도 너 죽기 전에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부모의 바람이 됩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치지 않았다면 죽기 전에 돌아오겠냐 이 말이에요. 안 돌아와요. 죽기 전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돌아오겠냐 이 말이에요. 안 돌아옵니다. 그런다 그러면 지금 하루라도 젊고 어릴 때 여호와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중요한 것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과연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지식이 중요할까요? 건강이 중요할까요? 가족이 중요할까요? 그건 다 시기가 있어요. 돈도 시기가 있고, 건강도 때가 있고, 여러 죽음 앞에서는 건강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죽기 전에 가장 나에게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솔로몬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세상도 지나가고요, 우리가 바라는 정욕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나만 중요하고 우리 자녀는 중요치 않아요?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
그것이 성경에서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경에 배운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옆에 사람 그래요. 당신은 복받고 자녀는 저주받겠네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내게 중요하면 우리 자녀에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첫 번째로 명심하기로 저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가르침은 때가 있다는 것. 따라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벗겨내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르침은요, 아무 때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신앙의 가장 좋은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 아이 때, 어릴 적. 그래서 자녀에게 어린아이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6절 말씀. 자,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마땅히 행할 길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듣든 안 듣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얘가 모르는데 그걸 가르치면 뭐합니까? 안 하잖아. 왜? 마땅히 할 길인데 모른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몰라도 시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아이가 이해를 못해도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80 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 입맛이라는 게 희한해요. 여러분들 입맛은 언제 길들여졌습니까? 어릴 때. 제 입맛도요, 우리 사모가 길들여놨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사모가 나한테 맛있는 걸 다 해줘도요, 제가 누구 입맛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입맛은 내게, 우리 엄마가 그런다고 나를 길들여 준 거예요? 그냥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해주신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가 뭐 상을 막 진수성찬으로 해주신 줄 아십니까? 다 풀떼기예요, 다 풀떼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김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사 때 김치 좋아한다고, 넌 사실 그랬으니까. 사실 어릴 때 고기를 안 좋아했어요. 또 이 말하면 또 이러면 나 고기 안 사준다고 또 이제. 응? 그래, 고기도 좋아합니다. 어릴 때 김치를 그런 걸 좋아하고 반대로 고기는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 좋아합니다 했더니 솔직히 제가 전사하면서 구역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구역 강사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김치가 종류를 다 온 거예요. 총각김치, 배추김치, 물김치, 뭐 겉절이 김치 하면서 종류가 7가지, 8가지가 상에 얼마나 그게 내가 충격됐으면 아무리 김치 좋아도 그걸 보면서 이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 가면 여러분 제가 김치 좋아합니다 이 얘기 잘 안 해요. 왜? 다음번에 분명히 김치가 종류별 다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좋아합니다. 그럼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입맛이 여러분 나이 들어도 절대 여러분 이것이 지워지지 않아요. 서론에 말씀드린 거 틀이잖아요. 이 틀은 언제 잡을까 생각해 보세요. 유리공예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유리를 만들 때, 모양 있는 유리를 만들 때 언제 이 틀을 잡냐 이 말이에요. 식어졌을 때 이 틀을 잡아요? 깨져요. 그러면 굳은 상태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액체와 같이 있을 때, 그게 달궈져서 물같이 되어졌을 때 그 틀에다가 부어지면요, 절대 여러분 그 틀대로 만들어지지 그 틀의 모양을 벗어나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굳은 내 생각에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굳은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성령의 틀로 바뀌어지느냐? 어려운 거예요. 처음처럼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굳어진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바꿔가려고 하지,
내 생각을 성령 생각하다가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어릴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우리 자녀들만큼 좋은 때는 없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신앙의 가르침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아이에게 가르치나 아이에게 가르치나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 경외하는 거, 이걸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선순위로 정해서 생활의 순서에 따라서 하되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알아야 될 것도 참 많아요. 배워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는 지금 스케줄이 저보다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없이 바빠요. 그렇게 정신없이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무 바쁘니까. 그 말 하는 게 미안해요. 미안할 정도로 바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안 나와요. 학원에 가라는 말은 나와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은 안 나와요. 미안하니까. 진짜 여러분들 자녀들이 영혼이 미안하면 그걸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이 먼저 안 나옵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해하는 자녀에게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이 말 미안해서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아이들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많은 부모들이 한 얘기 그거예요. 나중에 한대요.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그 자녀가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그걸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나 학교 공부를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시켜도 될까요? 될까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공부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지 나중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하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수학 하나 모른다고 세상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영어 하나 못한다라고 세상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그때 안 하면 틀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때 익히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기에 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이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걸 절대 이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논리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보다 젊을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김동원 장로님 지금보다 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지난 세월은 장로님의 시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기예요. 지금이 장로는 청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보다 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어릴 때가 언제이고 지금보다 젊을 때가 언제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단호합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은 얻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두 가지는 확실하게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한두 가지가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의 진리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교육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마땅히 알아야 할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가르침은 지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얘기, 뭐를 몰라서가 아니라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알긴 하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순서가 될지 몰라요.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이에 불문한 거예요. 그건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이때 이 시기에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바른 가르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때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자, 마땅히 행할 길, 이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땅히예요. 마땅히요, 당연히예요, 꼭이에요, 반드시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걸 뭘로 가르쳤어요? 우리 자녀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뭘로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학교 교육이었어요? 수학이었어요? 영어였어요? 학교 가는 것이었습니까? 학원 가는 것이었습니까? 학교 가는 걸 체크하고 학원 가는 걸 체크하면서 교회 가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학교 가는 걸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 자녀 학교를 제대로 가겠어요? 제대로 가기 위해서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개근상을 받게 하고, 개근상이 아니라도 알지라도요 졸업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가르침은요 그만큼 여러분들 얼만큼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 얘기예요. 마땅히 했습니까?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선택에 맡겼습니까? 마땅히 자녀에게 해야 할 걸 과연 학교 교육과 같이 학업과 같이 마땅히 꼭 반드시 신앙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쳤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선택에 맡겼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강구했으면 마땅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 네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했으면 지금 그 선택에 의해서 먼저 할 것은요 신앙이 아닌 삶으로 살 거예요. 그 자는 어떻게 돌릴 거예요? 그때 마땅히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자는 지금 그 선택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한 신앙은 말 그대로 선택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을 받았던 사랑의 교회 오정일 목사님, 이 목사님 부산에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오정일 목사님의 짧은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남이에요. 특히 이 목사님한테, 오정일 목사님한테는 똑똑한 신앙 훈련을 시키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어릴 때부터요 성경 암송을 외우지 않으면 아예 밥을 안 줬대요. 장난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다 못 외우면 아예 하루도 좋고, 만일에 아침 걸 못 외웠다 그럼 점심 때 두 개 다 외워야 돼요. 만일 점심을 못 외웠다 저녁 때 하루 세 개 성경 구절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 못 외웠다 그냥 넘어가지 않은 그 다음날 되면 지난 날 것까지 외워야만이 밥을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오정희 목사님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죽으라고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신앙의 교육이, 그때 그 신앙의 훈련이 아주 진절머리가 났지만 그러나 지금의 오정현 목사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신앙의 습관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얼굴 화끈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준환이 얘기 좀 할게요. 호주가 있는 우리 준환이 청년이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엄마가 과거에 잔소리처럼 했던 말, 신앙생활에 대한 말들이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제발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겨웠는데, 그런데 이제 홀로 호주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라고
엄마한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고백하는 이야기가 뭔 말하기 위해서 그 말하겠습니까? 엄마 감사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알아서 하라고 한 자녀는요, 알아서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안 합니다. 뭘로 돌릴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입버릇처럼 말하세요.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처럼 들려도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그 자녀에게 귀에 쟁쟁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바른 가르침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 경험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성경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과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늙기까지 절대 하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훌륭하게 이 땅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룩하고 귀한 복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